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어록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인지는 그 내러티브나 흐름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가까이 접하고 공부하다 보면 생배 조각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전 몰랐어요. 그냥 그러는 줄 알았죠. 생배, 배가 우리나라 말에 그냥 어떤 그 그런 개념이 있죠. 생은 뭐예요? 살아있는 천? 네. 생배 조각 이렇게. 그리고 또 세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거 정권이 새롭게 바뀌면 이제 정치인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새해가 되면 또 새롭게 해야 한다 새로운 어떤 시간, 어떤 역사 이런 걸 얘기할 때 세포도주 얘기도 하는데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또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또 말씀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 또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 진리라는 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14번째 시간인데 제목으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하마티온 카이노스. 하마티온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옷이죠? 네. 카이노스는 새 것이에요. 새 옷. 새 것, 새 옷, 새 조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은 의미와 뉘앙스와 상징으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금식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연결되니까 복수 한번 잠깐 하고 같이 말씀 참고할게요. 주님이 말씀하신 금식의 본질은 율법의 죽음과 진리로 살아남인 거죠. 금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죽음, 율법을 먹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율법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그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 양식으로 풍성케 되어져서 진정으로 금식하면 구제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 제가 상상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얘기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죠. 인간이 금식하고 있죠. 산업 활동이 이제 약화되고 산업이 축소가 돼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고 있어서 나라에서 돈도 주는데 인간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공기가 깨끗해지고 하늘이 청명해지죠. 작년 봄에 유행했던 상품이 뭔지 아세요? 공기청정기. 그죠? 요즘 올해는 그거 안 팔려요. 왜요?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황사도 별로 없고. 왜 없겠어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업도 힘들고 산업 활동도 힘들고 막 죽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는 거죠. 누가 죽으니까? 인간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바이러스인데 지구 입장에서는 인간이 바이러스인 거죠. 그 지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잘 됐다 그 뜻이 아니라요. 이런 또 아이러니는 아니지만 참 자연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워낙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움직여져 있는 사회니까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나 독일의 그 폭스바겐 이런 자동차 회사가 하루 공장을 이렇게 정지하면은 얼마가 없어진지 아세요? 몇 천만 원, 몇 천억이 아니라 1, 2조가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금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답은 없는 거겠지만,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리의 양식으로 풍성해진다는 얘기는 율법을 먹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양식으로 먹는다. 그게 바로 진정한 금식이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오늘 본문도 그 금식과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요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 다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만 조금 다른 언어로, 마가는 생배 조각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는 새 옷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옷과 조각이 이제 같은 뉘앙스로 이제 기록된 거죠. 근데 마테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우리가 잠깐 공부했었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이죠. 짧은 게 제일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되니까 글의 표현이나 전개가 투박하겠죠. 표현도 되게 응축돼 있고. 그러니까 누가는 마가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의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복음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이 생배 조각에 대한 개념을 옷이라는 단어로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누가는 옷이라고 표현했고, 옷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의 기억나시죠? 그것과 이제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사이, 한 2, 30년 사이에 신학이 또 발전하게 해석이 된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고요. 요 생배 조각 있죠? 요거를 제가 한자나 한글은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았는데 언어를 보니까 생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그나포스, 조금 그 언어 설명이 있어가지고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생이 아그나포스라는 단어인데 요게 손질하지 않는 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손을 안 댄, 손을 안 타는, 그걸 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손을 타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다 그러죠. 손 탄다 그러잖아요. 손이 안 탄 깨끗한 천, 그런 개념이 아그나포스고요. 요 배는 그냥 천조각이에요. 그래서 생배는 표백 처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흰색인데 표백 처리하지 않는 거, 혹은 재단하지 않는 거를 아그나포스 라코스, 생배라고 단어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당연히 요건 뭐냐, 생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는 그 말씀인 거죠.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거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그 전수되는, 교회에게 전수되는 영의 말씀인 거죠. 그거를 생배라고 표현하고, 조각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 새롭게 재편된 그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죠. 이전의 율법적 체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새 시대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새 시대의 말이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안 맞는 거죠. 어색한 거죠. 쉽게 말하면 율법의 세상 속에서 진리가 똑 떨어지니까 두 개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구조죠. 내가 와가지고 이전과 다른 구조의 새 시대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걸 생배 조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에피플레마가 조각인데 이게 던져지는, 놓여지는, 그래서 해진 것 위에 덮여진 것, 헝겊 조각. 그러니까 생배 조각인 아그나포스, 라코스, 에피플레마는 예수가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준 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금식하게 하는 그 양식을 생배 조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동의가 되시죠? 요거는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에게 주신 그 영의 말씀인 거고, 그거를 또 22절에는 뭘로 표현했어요? 새 부대와 낡은 부대, 새 포도주, 낡은 부대, 요 개념으로 이제 다시,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은 단어만 다르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죠. 22절도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건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 조각과 낡은 조각, 새 부대와 낡은 부대가 왜 금식과 연결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금식은 다른 이교도들도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시대와 다른 차원의 말씀, 그 시대의 말씀을 금식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율법이라는 낡은 조각, 낡은 부대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새 조각, 새 부대가 되어 성도들에게 건네어진 진리에 관한, 진리의 양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시면 생배 조각, 여기까지 했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조가 뭐예요? 새 것, 낡은 것 두 개잖아요. 옛 것, 새로운 것. 여기 새, 21절에 새 있죠? 새 것 할 때 새. 요게 이제 new, 그냥 new예요. 새로운 것. 요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이노스래요. 요게 새 것, 카이노스. 근데 22절에도 있죠. 새가. 새 포도주, 새 부대 있죠? 요 새는 카이노스가 아니라 네오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의 낡은은 팔라이오스. 그래서 카이노스, 네오스, 팔라이오스, 오스오스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새 것과 낡은 것인데 새 것에 대한 의미가 한글로는 하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카이노스와 네오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비슷한 동의어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뉘앙스는 사뭇 달라요. 또 중요하게 달라요. 카이노스가 말하는 새의 개념은 새로운 도덕적이고 상대적인 평가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전에 도덕적으로 악하고 문제 있는 생활을 했다가 개과천선, 회심하여서 새 사람이 됐을 때 그 새가 카이노스예요. 이전에 개망란이로 살다가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된 것을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새롭게 되라 그러죠. 그게 카이노스예요.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 그러면 새 사람 반대가 뭐예요? 옛사람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다른 차원의 새 사람이죠. 그럼 질문이 들어가야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하나요? 변해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나가 되죠. 이 나와 이 나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그 나가 이 나고 이 나가 그 나죠? 같아요, 달라요? 같죠. DNA 변하셨어요. 물론 이제 피부는 좀 쭈그러지고 나이는 들지만 그 나는 여전히 나죠. 우리는 언제나 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맛있게 말하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좀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 믿고 좀 달라져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네오스가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어떤 것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나를 다른 나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지요. 그 다른 나의 새를 네오스라고 해요. 이 네오스가 들어오니까 팔라이오스의 상태, 오래된 상태, 묶여있는 상태가 새 것이 된다 얘기죠. 그래서 도식을 하면 이전의 나를 오래된 나라 그래서 팔라이오스라고 할게요. 이 팔라이오스, 이 개념이 뭔지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나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로 있죠? 똑같은 나예요. 근데 새롭게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나와 다른 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과 함께
어떤 존재적인 어떤 차원을 집어넣고 변화된 나가 필요한 거죠. 요거를 카이노스라 그럴게요. 새로운, 그러니까 이 나와 이 나는 결국 같은 나죠. 근데 이런 개념으로 볼 때는 다른 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들어보세요 일단. 그러면 이 나와 요 나를 다르게 한 나로 만들어낸 그 재료가 뭐예요? 요거죠. 요거를 오늘 본문이 뭐냐? 네오스의 새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 변화된다라는 개념, 새롭게 된다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이 갭을 뭘로 치환해요? 도덕과 윤리와 그 성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걸로 치환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변화돼야 된다고 말하니까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술 먹었으면 술 끊어야 되고, 담배 피셨으면 담배 끊어야 되고, 승질 더러우셨으면 승질이 깨끗해져야 되고, 분노를 많이 했으면 분노를 안 하셔야 되고, 게을렀으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된 나가 새로운 나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변화는 그 네오스적인 팔라이오스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변화된 게 없는 거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거든요. 변화된 게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들어왔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 뭐가 들어왔는데 이 뭐가 들어온 것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혹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계속 자,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러니까 새 사람. 담배 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쉽게 아주 간단하게. 일요일 날 교회 봉사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팔라이오스라는 단어가 팔라이에서 왔는데, 이 팔라이가 뭐냐면 진동하다, 반복하다, 오래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팔라이오스, 옛된 생활, 오래된 생활을 했던 게 뭐겠어요? 결국은요? 그게 율법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반복해서 지키려고 한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못 지킬 때의 또 다른 방식의 희생제사. 희생제사는 매일, 매주, 매년 뭐 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 그 율법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희생제사의 오래된 생활을 팔라이오스, 낡은 것, 옛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팔라이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것이란 단순히 이 낡은 것을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율법의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율법은 계속 반복하고 빙빙 돌게 만드는 장치거든요. 희생제사. 그거를 팔라이오스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걸 계속 반복하고 진동하고 수고하게 함으로 무거운 짐으로 씨름해야 하는 율법적인 어떤 것을 낡은 것, 옛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는 팔라이오스적인 나예요. 옛 자라고도 하고 낡은 나라고도 하는 거죠. 옛자, 낡은 나, 오래된 나를 카이노스, 새롭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떤 개념이 조금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팔라이오스가 히브리서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율법의 시대에 쉽게 말하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새 것은 어떤 다른 것, 네오스를 받아들여 그 팔라이의 상태에서 벗어난 옛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다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이 뭐겠어요? 카이노스예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카이노스 기노마이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팔라이오스적인 옛 자아가 카이노스적인 새로운 것이 되려면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전제.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네오스잖아요. 그럼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네오스는 뭐겠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게 됐습니다 했잖아요. 그럼 네오스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네오스여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게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 옛 늙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네오스적인 새 것이 필요한데 그 바울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이라는 아주 관용적인 어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 보세요.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예수가 율법의 팔라이오스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음은 새 것이 오게 했는데 그 새 것을 흔히 영이라고 하죠. 그 영을 엔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네오스가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니까 카이노스 기노마이 새로운 존재가 기노마이 된다라는 얘기죠. 새롭게 됐다라는 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나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지적으로 유식해지고 감정적으로 더 풍요로워져도 그 지식은 잊어버리고 감정은 식게 되죠. 언제나 낡은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새 것은 본질이 바꾸어지고 변화된 차원의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겨지고 평가되어진다는 측면에서의 새 것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새 것을 기노마이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지점을 단지 외적인 도덕성이나 윤리성 혹은 지적인 거, 감정적인 그 무엇으로 치환해 버릴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부어준 네오스적인 은혜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수고하게 해요? 자유롭게 해요? 정말 그러나요? 아, 은혜를 받았으면 열심히 하셔야지. 이 개념을 이제 공부하려고 사전도 보고 주석도 봤는데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여러 문서를 이렇게 보고 서핑하고 보는데 정말 탁월하게 은혜를 설명한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와, 그러고 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신부님이에요. 네. 그리고 막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총이 부어졌으니 어떻게 하자? 그분 표현으로는 고행.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거나 얽매이게 된 걸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은혜가 있으니 은혜를 재밌게 아름답게 설명해.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하자. 요거를 교리화한 데가 카톨릭이에요. 제일 잘한 데가. 개신교는 조금 따라가는 거고요. 그럼 그분이 쓴 문장 앞뒤에 스스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은혜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저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준 이 네오스적으로 부어준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을 인간의 육체로 치환하거나 지킬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행동과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을 구분해 놓는 거죠. 근데 그런 구조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신부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선악과 먹은 인간의 본성 안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고 친숙해요. 그게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만일 그렇게 하면, 만일 그렇게 되면, 제가 말한 그거요. 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새 옷에 속해 있는 그것을 낡은 옷에다가 던져 넣어 속하도록 던져 넣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요거를 이게 아니죠? 요거 안에 큰일 날 뻔했네요. 기노마이 카이노스 하고요. 누가복음 5장 36절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마가는 조각이라 생배 조각이라 그랬죠. 또 새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누가는 새 옷이라고 해석해서 설명한 거예요. 생배 조각이라고 표현한 것을 누가는 새 옷이라고 했는데 요 새 옷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라고요? 하마티온 카이노스예요. 하마티온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래요? 겉옷까지 주라 그랬죠. 너를 고발하여, 율법이 너를 고발하여 속옷, 그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면은 그것만 주지 말고 그것을 내용으로 겉옷을 주라. 그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하마티오는 겉옷과 속옷 할 때의 그 겉옷이에요. 그래서 흔히 진리의 겉옷 그렇게 표현하죠. 속옷은 율법이라 흔히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하마티온 팔라이오스는 낡은 옷이고 하마티온 카이로스는 새 옷이죠. 그래서 하마티온 카이로스는 겉옷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마티온 팔라이오스는 속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요 조각이라는 단어가 에피블레마인데 요게 어디에 속하다라는 에피발로에서 왔대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붙이다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각을 붙인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직역을 하면 새 옷에 하마티온 카이노스에 새 옷에 속한 것을 새로운 계명 진리에 속한 것을 옛날 옷에 하마티온 팔라이오스에 던져 놓는 것은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옛 것과 새 것이 섞일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요 새 옷이 겉옷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요 겉옷을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덧입는다 할 때 옛 자아를 겉옷으로 덧입혀진다 그러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요 새 옷에 속한 것을 옛 옷, 오래된 옷에 던져 넣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새 옷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영, 진리의 말씀인 거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자, 새 옷에 속해 있는 그것을 낡은 옷에다 던져 넣어 속하도록 던져 넣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진대요. 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어울리다. 그러니까 새 옷과 낡은 옷을 붙이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죠. 물론 어울리지 않겠죠. 근데 어울리다는 단어가 심포네오예요. 성경에서 심은 함께라는 접두어고 포네오는 말, 소리를 전하다 그런 개념이니까 심포네오는 뭐예요?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 붙여놓으면은 같은 말이 안 돼. 그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왜 새 것에 속한 것을 낡은 옷에 속하도록 던져 놓을 수 없냐면 새 것에 속한 그 말과 낡은 옷에 속한 그 말이 함께 같은 소리, 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은 섞을 수 없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말과 거짓말, 가짜 양식과 참된 양식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고 요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요렇게 함께 할 수 없으니 항상 싸우지요. 그거를 하늘과 땅이 옛자와 새자가 율법과 진리가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안에서 항상 싸우지요.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의 현실을 무슨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 그 천년 동안 우리가 막 이 세상에서 그 왕이 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래와 하늘이 충돌을 해서 하늘이 땅을 정복해 가는 이 우리의 이 현실, 교회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진리를 알고 묵상을 많이 하고 뭐 묵시복음을 들었다 그래도 이런 팔라이오스적인 나가 새롭게 된 나를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있으시죠. 이렇게까지 내가 말씀 공부하고 했는데 뭐 변하긴 개뿔 안 변하고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면은 나보다 더 안 변했고 오히려 더 태화된 행동을 하시고 막 그러면 이제 그 내가 은혜를 또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왜요? 안 받은 건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이러지? 이러잖아요. 그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것을 포장하고 싶은 이 팔라이오스적인 자아가 있는데 그것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그 네오스적인 은총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치환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침공을 받은 성도가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적 행위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 행위 해 못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뭐하라 그랬어요? 저주에서 말라 비틀어지게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율법이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저주를 당하셨으니까 말라 비틀어진 율법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나의 의로 치장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그 힘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 지점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그래서 율법에 보면 어디에요? 레위기 19장 19절 보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섞어서 붙이는 거는 인간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지 않는 속옷이 뭐예요? 바느질이 안 된 옷이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된 옷이죠. 그러니까 바느질이라는 인간의 행위가 이렇게 조각을 붙여서 만든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 하나로 주신 거죠. 요거를 이제 진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예수님 당대 호지 않는 옷은 가난한 사람은 못 입고 누가 입었어요? 부자만 비싼 옷이었대요. 비싼 속옷.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헌금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한번 막 기적도 일어나는데 안 그러겠어요? 아닌가? 네. 아니 그 강남의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차도 큰 차 몰고 큰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뭐하다가 이거는 그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하나로 건네준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속옷을 나중에 비싼 거니까 이제 누가 찢어가요? 군병들이 엿밥 까먹으려고 찢어갔잖아요. 몇 개로요? 4개로. 인간은 그렇게 찢어가요. 율법으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고 뿅 없어질 때 머리밭에 뭐가 있었어요? 세마포 옷은 이렇게 천조각이죠. 시체를 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세마포 옷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네겟으로 던져졌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무덤에서 다시 그 옷을 건네주셨는데 그게 세마포로 되어 있대요. 계시록에 하면 그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의. 그 세마포 옷이요. 그러니까 이 팔라이오스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포장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그 카이노스적, 네오스를 기반으로 한 카이노스적인 새로운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거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 입혀진 거죠. 요거는 우리의 행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덧입혀 주시는 손길이라니까요. 그 얘기 쭉 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그 속옷을 4개로 찢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찢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못하니까. 자기 것으로 취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놓고 가신 세마포 옷이 있었죠. 십자가에서 찢어진 4개의 옷이 부활을 본 성도들에겐 하나의 세마포로 주어진 거죠. 계시록에 가면 요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의 행동이라고요.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군인들은 그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에겐 하나의 통으로 입혀지는 옷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을 4개로 찢어서 건네주셨죠. 이 사의 세상에 4개의 말씀으로 찢어서 건네주셨죠. 그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4족장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로도 설명했고, 율법에서는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도둑질이라는 인간의 윤리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족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법을 보면서 이 사회에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에서 말하는 그거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다 인간의 율법과 윤리로 치환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서 내가 그걸 치환해서 내 걸로 치하니까 그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의를 지키는 옷이 되는 거죠. 나 거짓말 안 했어. 속으로는 하면서. 나 음란하지 않아. 안 했죠. 속으로는 하면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결혼하고도 다 이렇게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다 있다면서요? 그 부부의 세계가 그런 세계잖아요. 그게 먼 나라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이 아니라 의심하세요 한번. 아니라 이렇게 좀 살만하고 소득 수준 올라가고 언뜻 들었는데 강남이라는 지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택시 운전 아저씨가 얘기해 주는 강남에 다니는 사람 다 70%는 다 있어. 그 얘기했다고 얘가 한번 해드리지 않았나요? 젊은 애들은 그 클럽이나 가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즐기다가 이렇게 괜히 교회만 요거도 먹었어 괜히. 그러니까 더 무서운데 거기가. 그 젊어서 돈 얼마나 있다고 한 번 가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청년들? 내가 클럽은 한 번도 못 가봤어 태어나서. 그거 일주일 내내 돈 보고 다 걷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술 한 잔에 기본이 3-4만 원일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세요 그런 거요? 만나고 하고 그러면 돈 깨질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번 거. 그것도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 다시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다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로 오셔서 그 인간이 자기를 치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취하는 거죠. 자, 선악과 먹은 사람의 본성은 그 안에 에피두미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네준 것을 율법으로 찢어버리죠. 진리는 하나인데 인간은 그것을 노미조가 뭔지 아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뭐하라 그랬어요? 생각하지 말라. 야, 니네 보니까 날 보면 네가 날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보네? 노미주하고 있네? 그거 아니야 그런 거죠. 우리는 다 이 세상을 그렇게 노미주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일반 인문학이나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확증 편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걸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저분 율법 선지자 폐하러 왔네? 노미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지 마 그런 거죠. 속에 있는 걸 봐야지. 못 보고 있잖아. 그게 너의 죄야. 그게 너희랑 하나님의 진노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유기된 자들, 구약에서는 뭐 이스마엘 이런 그 가인 이런 족속에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되게 비난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인식적으로 속을 못 봐요. 하나님의 그 속, 하나님의 그 속마음, 겉에만 봐요. 겉에만 화려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그 겉만 봐요. 속을 절대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얘기해 줘 보세요. 이해해요? 이해해요? 말하는 것도 포기하셨어요? 못하잖아요. 뭘 얘기해도 다 겉으로 듣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도. 근데 누군가에는 그 영으로 속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언어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주어지는 거구나라고 속의 언어가 들려지는 거란 말이죠. 노미조 안 하는 거죠. 이 인간은 노미자는 두 마음의 에피뚜미아로 그 진리의 말씀을 찢어서 취합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그렇게 넷으로 취하는데 그 넷이 진리의 겉옷으로 호지하는 하나의 옷이 되는 거죠. 인간은 갈기 찢어서 자기들의 힘, 노력으로 꿰매어 입는 거죠. 찢어놓고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자기를 포장하죠. 그래서 이 율법의 옷을 낡은 옷, 요런 옷을 낡은 옷, 오레렌 옷, 팔라이오스 하마티온, 옛날 옷이라고 하는 거죠. 옛 자라고도 하고. 왜 그래요? 인간은 태고적부터 선악과 먹은 것부터 그렇게 밖에서 율법의 행위로 조각조각 손질해서 꿰매서 자기 의를 만들어 놓은 자들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요. 3장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이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슨 나무요? 이들이 먹었던 나무는 무슨 나무요? 선악과 나무죠. 근데 치장한 나무는, 치마를 만든 나무는, 그 무화과 나무는 어디 있던 거예요? 선악과 나무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그랬겠죠? 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나 선악과 나무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네. 그렇게 추론이 돼요, 저는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있지요. 뭘 만들었대요? 치마. 요 치마가 히브리어로 하고르인데요. 이게 띠예요, 띠. 이게 치마가 아니라 그냥 띠. 그래서 이게 뭐 아마존에 뭐 정글에 가면은 그 정글 원주민들 하체를 어떻게 가려요? 치마로 가려요? 그냥 띠 있죠, 그냥. 예.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걸로 그냥 위아래만 구분만 하잖아요. 예. 그거예요. 치마가 아니라. 그런데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단수입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띠를 만들었는데 무화과는 선악과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무화과 나무로 연결해서 설명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먹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동산 중앙인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죠. 그 나무가 무화과예요. 그 무화과 나무로 띠로 자기를 가리고 그 나무 뒤에 숨었죠.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나무라고 상징하죠. 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라는 이걸 통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옛날 옷을 상징하는, 이렇게 메타포화 해 놓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뭐 했어요?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잎이 바짝 말라서 사그라졌죠. 왜요? 인간은 그 잎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하고로 하고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데 그게 말라 비틀어지니 인간은, 그 저주받은 인간은 그 무화과 잎,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어떻게 포장, 옷 못해 입어요. 이렇게 발가 벗겨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진리를 아는 성도 안에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그 본질 중에 하나가 율법의 행위로 나를 치장하는 그거를 못해요.
옛날에는 나도 몰랐고 쟤도 몰랐거든요. 스스로 속았어요. 근데 진리를 아니까 나도 내가 쟤는 몰라도 나는 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인다니까요. 네? 진리가 건네진 자에게는 그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건네준 나.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그 뭐라 그래요? 뭐 화이 맞았다 그러죠. 그 속이는 그 나가 없는 거에 말하자면요. 되게 이제 아주 그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깊이 문제 있는 자가 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진리는 나를 속일 수 없는 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맨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하는데 엮다가 타파르입니다. 이 타파르는 쉽게 말하면 바느질을 하는 거죠. 바느질은 인간의 행위, 어떤 행위? 조각난 율법을 다닥다닥 붙여서 자기 옷을 만들려는 인간의 그 행위를 이제 바느질, 타파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진리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바느질해서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재단을 하여서 바느질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옷을 입어 버리면 그것이 하마티온 팔라이오스, 옛것, 오래된 것, 구약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옛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낡은 옷의 재료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저주가 무엇인지 안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잖아요. 그 십자가가 뭔지 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나는 그 율법으로 나를 포장하고 치마를 만들어서 붙일 수 없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발가벗겨진 자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발가벗긴 자를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 푸토코스한 자, 파산 맞은 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그네들에게만 복음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을 때 언제 저주했냐면 그 문맥에 무화과의 나무에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때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 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때인 거죠. 그때가 되면 뭐가 난다고요? 열매가 나요. 열매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고 물으셨는데 주님은 그 열매를 따셨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율법이죠. 이 포도 그 율법 즉 가시나무 엉겅퀴에서 뭘 얻었어요? 포도를 얻었어요. 포도는 어떤 열매예요? 한 가지의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받은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됐죠. 그 열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구제로 증거하는 누구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그 집사의 마지막 집사가 누구예요? 흔히 일곱 집사라고 하죠. 일곱 집사의 마지막 집사가 흔히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율법의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의 뜻이 뭐예요? 포도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교회가 7마리 열매로 완성됐다라는 걸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율법의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이 죽고 하나님의 열매로 거듭나는 교회의 완성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굳이 일곱이라는 그 언약을 완성하는 그 단어를 설명하시면서요. 교회는 이렇게 7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 하나의 열매로 맺혀져 나오는 그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울이 복음 서신서에서 무슨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흔히 말하는데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는 열매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는 열매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성령이 율법의 나를 통해서 내는 열매지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 인격과 삶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열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내는 열매이고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다 단수예요. 그냥 하나예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거 따다다다 하나씩 다 우리가 내는 열매라고 해서 사랑의 열매 이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부족하세요? 부족한 거 오늘부터 그거 붙잡고 금식기도 하시면 하나님이 그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화평이 부족해요. 다 부족하지 뭐. 난 충성이 부족해요. 얼마나 우리가 바보예요. 멍청이.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성경에서 구원받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 그러죠. 지혜의 반대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진짜 반대는 게으른 거예요. 잠언서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반대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 게으른 자가 흔히 뭐예요? 일 안 하는 배짱이잖아요. 그렇죠? 배짱이가 성공했어요? 개미가 성공했어요? 네? 오늘날 이 4차 산업 문명 속에는 개미는 기껏해야 뭐 이게 서민뿐이 못 살아요. 잘해야 성실하게 해야 그것도 병 안 걸리고 암에 안 걸리고 뇌출혈 안 걸려야지 잘 살고 진짜 성공하려면 배짱이가 되잖아요. 음반 한 번 내고 빵 터져 미스트롯 보세요. 그 사람들 대박 났잖아요. 배짱이잖아요. 맨날 노래만 하고 밖에서. 근데 다 사람들 위로해줘. 코로나 때 힘든데 위로해줘. 그거 듣고 막 울어 막. 나 진짜 놀랬는데요. 옛날에 우리 7, 80년대 기도원 가셔서 막 그 안수받고 병 나은 사람들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보셨어요, 진짜요? 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거 다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더라고. 왜냐면 그 송가인 씨 그 미스트롯. 네, 그분 그분 팬덤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팬 중에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송가인한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교주처럼.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당신 노래 들으면서 허리가 나았대. 한번 들어보세요. 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요? 음악의 치유의 힘인가? 음악의 힘이 있긴 있지요. 실제로 막 우울증 걸렸는데 그 노래 듣고 막 우울증 풀리고.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뭐 하다가 이 갑자기 벌떼기 배짱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반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게으른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노동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예요. 팔라이오스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진리 입장에서 그 일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게으르다 그런 거예요. 맨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은.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동을 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 노동을 했는데 진리 입장에서는 놀고 있는 거래. 게으른 행동이라니까요. 왜 그가 그렇게 게을렀어요?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요. 지혜롭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막 수고하고 애쓰다가 진리가 떨어져서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날 때 어떤 게 제일 먼저 일어나요? 내가 그동안 헛 살았다. 네? 그동안에 해왔던 이 모든 행위가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내가 게으른 자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열심히 살았죠. 우리가 열심히 안 사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애쓰잖아요. 근데 진리 입장에서는 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 게으른 종일이에요. 그래서요. 안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열매를 바울이 성령이 내는 열매라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내기까지의 그 전체 흐름을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앞에 쭉 성령을 따라 행하다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죠. 우상숭배, 주술,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거 이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고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의 못, 하나님의 저주로 율법의 행위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행위들로 이런 행위를 안 하는 것으로 이런 행위로 나를 치장하는 방식의 그 게으른 삶을 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겉에 매여 있는 삶, 안에 있는 그 속과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은 간파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그 성령이 내는 열매 쭉 하다가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옛 팔라이오스 하마티온 옛날 그 옷을 벗겨버리고 하마티온 카이노스 새로운 옷을 입혀진 거죠. 그게 24절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의 얘기를 그렇게 다양하고 깊고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주님이 스스로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율법의 나무,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로 교회가 열매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말을 영으로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의 양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의의 겉옷을 넷으로 주신 것이고 그 넷은 호지 않는 인간의 열심과 의라는 바느질이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자각이 있냐면 나의 의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의에 차압당하여 끌려가는 성도의 자기인식을 깨닫는 거죠. 그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걸 지혜로운 자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그런 자각이 있는 거죠. 아, 나는 여전히 그 나고 외적으로 변화된 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변화될 수도 없지만 새롭게 네오스적 새로움을 건네주신 주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이끄시구나 라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거를 양식을 가진 자라고도 하고 양식을 가졌으니 뭐 할 수 있어요? 구제하는 자. 사람들이 다 율법의 선악 구조로 무화과 나무 잎을 하고루로 치마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가릴 수 없어. 그걸 발가 벗겨져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건네준 그 의로만 돼를 그 구제로 전하죠. 그거를 프로슈코마의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도 표현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겉옷으로서 예수님의 부활로 남겨진 세마포입니다. 성도는 이 의의 새 옷을 입고 그 덮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찬송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그 양식을 먹게 하셔서 진정으로 금식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은혜와 새롭게 입혀지는 옷을 건네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의롭게 세워주셨사오니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있는 천년 왕국의 실체 안에서
언약으로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세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들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자비로운 섭리 안에서 더 겸비하고 겸손하게 은혜 앞에 있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오롯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순정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요. 우리 그냥 앉아 계시고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10 어디 갔습니까? 19장, 18이 아닌 19입니다.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한 번 더 할게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